여섯 걸음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이게 잘 되는가 싶었는데 또 갑자기 어떤 일로 그 일이 틀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운이 없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 남을 탓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다 우사 때문이야. 우사가 하나님의 괴를 만졌기 때문에 일이 다 틀어진 거야. 이것은 다 소 때문이야. 소가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날뛰는 바람에 일이 다 틀어졌어. 저 못된 소 같으니라고. 또한 누군가는 자신을 자책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원래 다 이렇지 뭐. 나 같은 목동 출신이 뭐 하는 일이 뭐 되겠어? 다 나 때문이야. 그냥 가만히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둘 것이지. 내가 뭘 한다고 그 법궤를 옮기겠다고 하다가 이 사단이 난단 말인가?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어리석었어. 내가 멍청했어. 내가 무지했어. 사람들이 이제 다 날 보고 손가락질하겠지. 다윗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화를 냈었다. 어제죠. 어제 본문이죠. 화를 냈었다. 하나님께서 베레스 우사, 이 우사를 치셨을 때 다윗이 화를 냈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분을 냈단 말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안 되기도 합니다. 일이 틀어지기도 해요. 그럴 때 분을 냅니까? 분을 낸다면 내가 그 일에 내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다윗이 지금 옮기려는 것은 다윗의 법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궤지. 그 법궤는 하나님의 거예요. 이 블레셋의 법궤가 빼앗겼을 때 이스라엘로 법궤가 돌아오게 된 것도 다윗이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를 알아서 다윗성으로 옮겨 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꾸 다윗이 힘이 들어갑니다. 거품이 들어가요. 3만 명을 선택을 해서 뽑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주목하는 것이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과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나팔을 부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주목하는 것이죠. 뭔 일이 돼, 뭔 일이 돼. 새 수레를 만들고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다가 모시고 자꾸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일이 딱 틀어지니까 화가 나는 것이죠. 내 힘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뜻대로 안 될 때 화가 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건 좋아요. 누가 그 열심을 나무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열심 자체가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나쁜 일을 하는 사람도 열심히 합니다. 술을 마시는 분들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술을 마십니까? 아니, 안관옥 집사님이 웃으시면 안 되죠, 거기서. 예, 옛날 생각나셔서 그러신가? 예, 예. 술을 마실 때 열심히 마셔요. 도박을 칠 때요, 열심히 칩니다. 다시는 도박 안 하겠다고 손가락을 잘라놓고도 또 쳐요. 사기를 칠 때 그 비상한 머리로 열심히 사기를 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는 것은 열심 자체가 아니에요. 열심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진리예요,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다윗은 이번 일로 크게 깨닫습니다. 아, 내 혼자 그렇게 열심을 낸다고 다 되는 거 아니구나. 내가 열심을 낸다고 막 교회가 되는 거 아니구나. 내가 열심을 낸다고 막 목회가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열심을 낸다고 만사가 다 되는 거 아니구나. 내가 열심을 낸다고 내 아들, 딸이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구나. 크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내 열심이 아니라 진리에 순종하는 것, 곧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그때 다윗에게 어떤 뉴스가 전달이 돼요. 그 뉴스의 내용인즉슨 이제 중간에 소가 뛰어가지고 언약궤를 어디다가 모셨냐면 오벳 에돔의 집에 모셨어요. 그리고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을 축복하셨다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이 한 번 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다윗성으로 올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죠? 그러다 또다시 베레스 우사가 일어나면 어떡하려고?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보고 다윗이 생각한 것이죠. 나도 복 좀 받아야겠다. 오벳 에돔만 복을 받으면 안 되지? 나도 좀 복 좀 받자. 내 모든 소유에 복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동기로 하나님의 궤를 모신 걸까요? 그런 옹졸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시려 했다면 제2, 제3, 제4의 베레스 우사가 베레스 히선 하나님이 충돌하십니다. 막아버려요. 하나님은 개인의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알라딘의 지니 램프가 아닙니다.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궤를 그의 성으로 모셔올 생각을 한 까닭은 오벳 에돔의 집이 여호와의 궤를 모시는 3개월 동안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받은 것을 보고 샘이 나가지고 나도 좀 복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얄팍한 동기로 하나님의 궤를 모신 게 아닙니다. 다윗은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모셔져 있는 동안 그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그게 일종의 다윗에게 메시지예요. 사인이에요, 사인. 어떤 사인이냐면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 계획, 그 마음, 그 중심은 틀리지 않았다. 그건 옳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다윗은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개인의 집이 아니라 이제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왕궁에 나라의 중심에 이 하나님의 궤를 잘 모셔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가 되고 영적으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와 이 백성이 되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선한 뜻을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인을 주신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는 것을 보고 확신을 냈어요. 하나님의 괴가 한 개인의 집에 있을 때 그의 집과 그의 소유가 이만큼 복을 받았다면, 만일에 이 괴가 나라의 중심, 왕궁에 모셔진다면 이 여호와의 괴로 말미암아 개인이 아니라 한 나라와 모든 국민이 다 복을 받을 것이 아닌가. 오베데돔 개인이 아니라 이 나라 이 국민이 전부 다 복을 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이 괴를 모셔야지. 바로 이 동기였어요. 다윗은 하나님하고 되게 친합니다. 친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안다는 이야기죠.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말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만복의 근원이세요. 근데 그 만복을 당신 혼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만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어요. 자신의 인생이 그것을 증거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다윗은 목동 출신이잖아요. 당시에 이 목동, 이 목자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목자들은 밖에서 양을 치죠. 그게 목자들의 신분이에요. 목자들은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회당 안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목자들은 투표권, 선거권도 없어요.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이 될 수도 없어요. 목자들은 천박한 사람들이고 하류민들이고 무시해도 괜찮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도 양을 치던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던 거고, 그게 목자예요. 이런 나를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되게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죠. 목자 출신 나를 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신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기만 삼으면 얼마나 기름지고 풍성한 삶이 내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지를 다윗은 온 인격으로 경험했어요.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나 같은 자에게도 조금만 복을 주셔도 내가 이만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축복하신다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이 백성들이 좋아할 것인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싶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정성껏 나라의 중앙으로 모시고,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누구라도 이제는 여호와의 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나라와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온전히 흘러가기를 꿈꾸며 앙망하며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번 베레스 우사 사건도 있고 다윗이 이제 법궤를 옮길 때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예배가 시작돼요. 소위 6걸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6걸음 예배란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6걸음 예배. 자,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몇 걸음이요? 6걸음이요. 6걸음 가고 예배하고, 6걸음 가고 예배하고, 또 6걸음 가고 예배하고. 언제까지요?
다윗성 갈 때까지, 다윗성에 도달할 때까지.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까지의 거리가 약 20km라고 합니다. 혹자는 22km라고 하고요. 여러분, 20km가 넘는 거리를 6걸음 가고 예배하고 6걸음 가고 예배하면 몇 번이나 예배할까요? 이걸 또 계산하신 분이 계셔요. 우리가 솔로몬 하면 몇 번 예배했죠, 솔로몬이? 1000번제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1000번제를 드리죠. 저희 교회 헌금 봉투에는 1000번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또 성도님들이 각자가 각자의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1000번제입니다 하고 드려요. 여러분, 1000번을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그 대단한 거죠. 그래서 20km가 넘는 거리를 6걸음 가고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그러면 이게 몇 번을 예배를 해야 되냐면 2500번 이상을 예배해야 합니다. 2500번. 몇 번을 예배해야 놀라실랍니까? 2500번. 6걸음 예배의 본질이 뭘까요? 6걸음을 걷는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베레스 우사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전에는 큰 걸음으로 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살금살금 걷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요. 혹여라도 또 하나님의 베레스 희선 할 만한 것은 내 삶에 없는지. 그리고 6걸음이 무사히 끝났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이 6걸음을 받아주셨구나.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과정에서 이 6걸음을 흠양해 주셨구나. 다윗은 진짜 감사했던 거예요. 이 6걸음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이 여호와의 궤를 나의 성으로, 이 나라의 성으로 옮기는 것을 받아주셨구나. 솔직히 말해, 우리 이렇게 감사하고 있나요? 6걸음만 걸어도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가요? 하루에 10,000보는 걸으면서 6보 걷는 걸음에 감사하고 있나요? 6걸음만 걷고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있나요? 우리의 삶에 6보만 걸음을 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다윗은 이 6걸음 예배를 드리는 동안, 무려 2500번이 넘는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한 번도 찡그리거나 인상을 쓰거나 억지로 드린 적이 없어요. 14절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뭐 했대요? 춤을 췄대요. 예배를 드리는데. 구약의 예배 그러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율법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레위기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춤을 요구하신 적 없어요. 근데 다윗은 춤을 춥니다. 춤을 춰요. 그것도 그냥 춤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춤을 춰요. 그러니까 숨이 그냥 여기까지 차오를 때까지 춤을 췄다는 이야기겠죠. 2500번을 춤을 추며 예배하면 그 몸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누구 앞에서 춤을 췄다고 말하냐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대요.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예요. 나중에 보면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이 춤을 추는 걸 보고 채통이 없다면서 업신여깁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사람 눈치 봤으면 여섯 걸음 예배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제가 주일날 여러분에게 광고를 드려요. 여섯 걸음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직 남은 거리가 20km예요. 20km로 가야 되는데 여섯 걸음 가고 예배하고 여섯 걸음 가고 예배하고, 무슨 1km 가다가 예배한다 그러면 20번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이건 여섯 걸음이에요. 여섯 걸음. 2,500번 이상을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광고를 했어요. 과연 이 여섯 걸음 예배에 몇 분이나 참여하실까요? 그래도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참석하시겠죠?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조정희 집사님 어렵겠죠? 그렇다고 진짜로 고개 끄덕끄덕 거리시면 고민을 잠깐 해보고 안 될 것 같습니다도 아니고 그냥 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섯 걸음 예배 못 드립니다. 저도 자신 없어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겠냐고요. 다윗은 사람 생각 1도 없는 거예요. 내가 2,500번의 예배를 드리면 이 백성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이건 전혀 재고사항이 아닙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염두에 두는 거예요. 사람 생각하면 이 여섯 걸음 예배라는 자체를 생각해낼 수가 없어요. 다 싫어하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나가 떨어질 테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왕이잖아요. 왕인데 에봇을 입어요. 여섯 걸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윗은 환호를 질러요. 여섯 걸음 것 같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춤을 춰요. 왕이 그랬으니 오늘 이 다윗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찔렸어요. 다윗이 예배할 때 보면 다윗은 진짜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온통 하나님만 생각해요. 조금이라도 사람 생각 안 해요. 했다면 이렇게 못해요. 아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 미갈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 오롯이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여섯 걸음 가고 예배하고. 도대체 왕이 언제까지 여섯 걸음 간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섯 걸음 사업을 한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섯 걸음 이만큼 목회한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게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다윗과 같은 이 감사의 영성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할 때만큼, 적어도 예배를 할 때만큼은 저도 잘 안 되지만 사람들 시선 별로 의식하지 않고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선포한 것처럼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만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 이게 다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 앙망하는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여섯 걸음만 걸어도 이렇게 좋아합니다. 여섯 걸음만 걸어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마땅히 회복되어져야 할
하나님, 이 감사와 이 감격과 이 기쁨이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